아멘. 아멘. 또 복된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심이 예배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히랍 사람인 에피테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어록에 보면 만약 당신이 무화과를 먹고자 한다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연의 원리이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고 봄에 심었는데 봄에 그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를 이끌어서 초보석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0.01초를 다투는 시대가 됐습니다. 모든 일이 눈 깜빡할 사이에 해결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이 돼야지만이 직성이 풀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예 그 문제를 도피해버리거나 그 다음에 포기하거나 또 쉽게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대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 많은 문제들 속에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잔잔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평안하고 잔잔하지 않지만 그보다 더 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딪히는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새 언약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 모든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 하신 약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 첫 언약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첫 언약, 즉 십계명이나 율법 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사람이 이걸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조건 언약, 즉 행위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후자 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조건을 내세우는 그것이 바로 첫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인데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끌어서 은혜 언약이다 혹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 아래 살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언약을 지킬 때마다 한 가지 마음의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죄의식입니다. 심판과 저주와 두려움 아래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한계 부딪히는 것이, 정죄의식이 스스로 일어나고 마음속에 결국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첫 언약
율법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그 안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 우리에게는 첫 언약 아래 살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얼마나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제 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불의를 행하고 넘어져 죄 가운데 헤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새 언약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은 첫 언약은 이미 낡아졌고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는 그 순간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선포를 우리에게도 적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만 붙잡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 크고 작은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 모두를 이 새 언약 아래 두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를 심고 가을에 또 여름에 그 무화과 열매를 우리가 딸 수 있는 것처럼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본문 10절 중반절에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라. 생각에 두는 것과 마음에 두는 것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의미 속이지만 그래도 생각과 마음은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에 그 말씀을 두는 것은 지식이라면 마음에 그 말씀을 두는 것은 저는 행동이고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 언약은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새겼다고 했죠? 육의 신비에 새겼다. 육의 마음속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 위에 새기면 그 돌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비에 새겼다. 마음속에 새긴 것은 어디를 가든가 그 말씀을 우리가 피워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 사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 그것을 마음에 간직할 때 사실 평강의 삶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할까요? 성도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누리지 못하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이나 성도들이 모두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왜 두려워집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고 고민할 때 사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생각과 너희 뜻을 지키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평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간직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살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바울이 평강을 지키는 세 가지를 주 안에서 굳건하게 살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먼저 생각할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 우리의 일터부터 우리의 사업터, 또 우리의 자녀들 문제, 내 자신의 건강 문제, 내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뭐 잠시는 기쁨이 생기면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는가? 저도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한마디 단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기뻐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주님의 약속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실수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크고 작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만 간직하고 나가도 얼마나 귀한 복된 말씀입니까? 문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어려움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주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이유와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으로부터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생각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 때 우리가 평강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에 가까운 성도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관용을 많은 사람들은요, 의무로 생각해요. 억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자비로운 마음, 이 관용은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씨앗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관용 베풀라. 왜 관용을 베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관용은 자신에게 편하든 까다롭든 유익하든 손해를 보든 힘들게 하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든지 관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이에요. 나와 뜻이 잘 맞고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관용을 베풀면
그건 세상 사람도 잘합니다.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관용을 보이라.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잃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너그러움을 잃어갑니다. 얼마나 사나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면요, 사람이 사나워집니다. 급해지고. 그런데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급할 게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넉넉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평강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있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산다는 생각, 정말론적 신앙, 하나님 전에 산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사실 두려움은 있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관용하는 것, 넉넉해지고. 심지어 믿는 성도들까지도 마음의 너그러움, 관용 잃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정의의 기타 사람이에요. 그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얼마나 고든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율법은 옳은 것과 그런 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법이잖아요. 관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진리 복음을 받아내고 나서는 오늘 바울 빌립보 교회에 그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제 관용을 베풀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새 언약 아래 있는 성도들, 이거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이유는 사랑의 법, 은혜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좀 넉넉해지면 좋겠어요. 우리 좀 여유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 사람은 아무리 사나워지고 급해지더라도 우리는 좀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런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전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때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항상 영원토록 기도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 심지어 우리 가족까지도 여러분 한번 얘기 나눠보십시오. 듣는 것 같죠?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해진 것 같은데도 바로 전해지지 않아요.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뭐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성내고 화내고 오히려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인자한 귀로서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넉넉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평강을 찾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십시오.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심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도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앞서 행하여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응답해 놓으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각자가 두 가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이 복음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가, 또 그렇지도 않아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우리가 아멘 하면서 또 정작 밖에 나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거 역시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만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 언약 복음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되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의 새김으로 풍성한 누림의 삶,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길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감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고 해서 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되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이 있다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육에 속해 있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영에 속했다. 우리가 아까 생각할 때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 느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안 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있을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안에서 좀 잘한 것 같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증거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그래서 성도를 이끌어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신이라고 해요. 신.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을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82편 6절을 보면 너희는 신들이며,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I say you are gods. 신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과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배후에는 영적인 일이 많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영적이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육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내 이성과 감성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해답을 영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내 배 위에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 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괴계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의 삶에 더 환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전에 예수 믿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우리가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의 해방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pen길이 싸우는 사람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었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편이 되었으니까 이제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자기의 것을 더러 찾으려고 발광하고 이 악한 세대에 우는 사자처럼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뜻대로 비즈니스가 잘 안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또 앞서 행해주신 그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실수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철없는 자녀들이었습니까?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느낌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내왔다 하면 이제 다시 한번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는 하나님의 천국, 그 천국이 여러분의 신념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그와 같은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그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란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산다. 문제 때문에 헤매지 말고 그 문제로 하나님 아는 통로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한다면 찬송가 가사와 같이 초목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병 들었을 때나 외로울 때나 고통 때나 힘들 때나 넉넉할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고 우리 영혼이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광고의 전문가 케빈 로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브랜드 중에 브랜드가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랜드 중에 명품은 러브 마크다. 러브, 사랑의 마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최고의 브랜드 명품, 그 명품 등의 명품 브랜드 러브 마크를 여러분들에게 다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이게 바로 러브 마크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축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훌륭해서요? 우리가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뭔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아닙니다. 보잘것없지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러브 마크, 명품이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자라도 예수 믿으면 축복된 삶,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러브 마크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이제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은 다 낡아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 있는 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명품 중의 명품, 러브 마크를 간직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